오늘 본문의 제목을 매일 성경이 땅에서 올라온 둘째 짐승 이렇게 붙였습니다.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쉬지 않고 계속해서 살펴본다 할지라도 요한계시록이 이제 상징으로 많이 구성되어 있어 가지고요. 그 내용을 이해하고 또 삶에 적용시키는 것이 만만치 않은 일일 수 있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주일날마다 이렇게 매일 성경에 의해서 잠깐 보기 때문에 요한계시록이 어떤 책인가 이것을 물론 이제 제가 요한계시록 한 2번 강의를 한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파악하는 것이 만만치 않은 일이겠다는 생각을 해봤어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의 구조를 좀 도표로 만들어 보았습니다. 한번 넘겨줄래요? 요한계시록의 서론은 1장에서 2장, 3장까지 해당되어진다라고 말을 할 수가 있어요. 1장은 이제 예수님의 모습을 그리고 있고요. 2장, 3장은 요한계시록의 수신자 7교회, 에베소 교회를 필두로 해가지고 라오디게아 교회에 대한 편지가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4장, 5장은 이제 하늘 보좌가 나오고 있고 그 하늘 보좌에서 인을 떼게 합당하신 어린 양, 사자 같으면서도 또 모습은 어린 양을 취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거죠. 그 어린 양을 보게 되어지고요. 그리고 이제 이 어린 양이 이제 인을 떼면서 이제 재앙이 시작되어지는데 7인 재앙이 나오고, 그 다음에 7나팔 재앙이 나오고, 그 다음에 7대접 재앙이 나옵니다. 그 사이에 막간이 있어요. 그러니까 재앙 사이에 막간이 있는데 그 막간이 중요하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하고 싶은 얘기가 막간에 다 녹아져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7장에 막간이 있고, 그 다음에 10장, 11장에 막간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13장 후반부 살펴보게 되어졌는데요. 이건 이제 어떤 관점에서 이제 14만 4천의 입맞은 사람들이 나오고 있고, 반대로 666 또 입맞은 사람들이 나오고 있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대조예요. 물론 상징입니다. 입맞은 사람들, 성령에 입맞은 사람들, 믿는 성도들이죠. 그렇지만 또 짐승에 입맞은 사람들, 660명의 입맞은 사람들이 나오고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음녀 바벨론의 멸망을 얘기하고, 그 다음에 19장, 20장에서 예수님의 재림의 모습이 그려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21장, 22장에서는 새하늘과 새 땅의 모습이 나오고 새 예루살렘이 그려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내용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어요. 자, 오늘 본문 좀 봅시다. 오늘 본문은 먼저 땅에서 올라온 짐승의 특징으로부터 시작이 되어지고 있어요. 11절 보겠습니다. 내가 봄에 또 다른 짐승이 땅에서 올라오니 어린 양같이 두 뿔이 있고 용처럼 말을 하더라. 아멘. 땅 짐승이 나왔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그 땅 짐승의 모양이 어린 양같이 두 뿔이 있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땅 짐승은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종교의 권력가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구체적으로 얘기한다면은 로마의 황제를 숭배하도록 부추기는 로마 어떤 그 종교 권력가들일 수 있고, 또
유대교 지도자들이 또 로마 황제 숭배를 부추겼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관점에서는 그 편 먹은 거예요. 이들이 뭐가 있어요? 두 뿔이 있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두 뿔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권력이, 힘이 있다라고 하는 말이 되어지겠습니다. 근데 요한은 어린 양같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흉내를 내는 거예요. 예수님 흉내를 낸다라고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속아 넘어가는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누구처럼 흉내내기 때문에? 예수님처럼 흉내내기 때문에. 그런데 실상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용처럼 말을 하더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 말은 내면은 용, 사탄을 얘기하는 거죠. 사탄의 조정을 받고 있다. 혹은 사탄의 그 명령에 순종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잘 가르쳐 준다라고 말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비록 모습은 뭐예요? 어린 양 같이 두 뿔이 있어요. 즉 예수님 흉내를 내고 있어요. 근데 실상은 누구의 부하요? 사탄의 부하다. 그래서 뭐 하는 거예요? 이제 첫째 짐승, 바로 그 네로죠, 네로를 숭배하도록 뭐예요? 믿는 사람들에게 압력을 가하는 거야. 자, 좀 더 봅시다. 이 땅의 짐승의 목표와 그 목표를 이루어가는 방법들이 좀 설명이 되어지고 있어요. 우리 12절, 13절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먼저 나온 짐승의 모든 권세를 그 앞에서 행하고 땅과 땅에 사는 자들을 처음 짐승에게 경배하게 하니 곧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은 자니라. 큰 이적을 행하되 심지어 사람들 앞에서 불이 하늘로부터 땅에 내려오게 하고. 아멘. 이 땅의 짐승의 목표가 있습니다. 처음 짐승에게 경배하는 것입니다. 정치, 권력가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모든 힘을 다 쥐고 있어요. 구체적으로 누굽니까? 라고 이렇게 질문한다면은 이제 저 같은 경우는 네로 황제예요. 네로 황제. 네로에게 경배하게 하는 거야. 누가요? 로마의 종교 지도자들이. 누가요? 유대교의 종교 지도자들도 한편이 되어가지고 그렇게 부추기는 거야. 누구들에게요?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이 땅의 짐승의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사용하는 것들이 있어요. 먼저는 큰 이적을 행한다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큰 이적. 큰 이적. 그러니까 말씀을 가지고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없으면은 이적을 막 동원해 가지고 큰 이적을 막 행하면서 부추기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넘어가기 쉽상인 거죠. 그러니까 내가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의 내용이 무엇인지 분별할 수 있는 눈이 있어야 내 신앙을 지킬 수 있구나. 이걸 우리가 깨닫는다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뭐라고 얘기해요? 하늘로부터 불을 땅에 내려오게 하는 이적까지 행한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보통 문제가 심각한 것이 아니죠.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 비슷하게 나타나가지고 불을 땅에서 내려오는 막 기적을 행하면은 얼마나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들겠어요. 거기에 막 수많은 사람이 넘어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반강제적이죠. 폭력을 행하면서까지 경비하게 한다. 황제 숭배 안 하면 뭐 하는 거예요? 죽여버리겠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매매를 금지시키고, 그런데 결국은 뭐예요? 몇이든지, 그게 수십 명이든지, 수백 명이든지, 수천 명이든지, 몇이든지 다 뭐예요? 황제 숭배 안 하면은 죽여버리는
법으로 그렇게 공부하고 짐승의 밥으로 던져주기도 하고 또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기도 하고 그런 짓을 한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참 우리 입장에서는 이런 것들이 이제 과거의 일이기 때문에 참 다행스러운 일이죠. 근데 역사는 반복될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 관점에서 참 우리의 믿음을 견고하게 할 필요가 분명히 있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땅의 짐승에 대한 어떤 관점에서는 대비책이 나오고 있어요. 18절을 읽어봅시다. 지혜가 여기 있으니 총명한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이것은 사람의 수니 그의 수는 666이니라. 아멘. 두 짐승의 실체, 바다 짐승은 네로를 비롯한 로마 황제들일 수 있어요. 자, 그 다음에 땅 짐승은 아까 얘기한 것처럼 황제 숭배를 강요한 로마 종교 지도자들, 그리고 그들과 한편이 되어서 유대 종교 지도자들도 황제 숭배하게끔 했어요. 그러니까 유대교는 이때에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다면서 여호와 하나님이 유일하신 하나님이라고 하면서 누구를 숭배했어요? 황제 숭배를 했어요. 근데 기독교는 무슨 일을 했어도 예수 위에 또 다른 구원자가 없다 해가지고 황제 숭배 거부했어요. 이걸 알기 때문에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로마 종교 지도자들과 한편이 되어가지고 고소고발해가지고 이때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나갔습니다. 예수 믿는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나갔어요. 이런 상황이 눈앞에 지금 펼쳐지고 있어요. 그런데 사도 요한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지혜가 있다 하면서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것이 대단히 어떤 관점에서는 신처럼 취급되어지고 있어요. 현상은 하나님과 어떤 관점에서는 견줄 정도로 막강한 힘입니다. 생각 한번 해보세요. 세계를 좌지우지하는 황제입니다. 그러니까 일개 기독교인 입장에서 보면은 정말로 하나님과 같이 생각되어질 수 있는 것 아니겠어요? 그런데 지혜를 갖고 분별해 보면은 그도 뭐에 지나지 않는다? 사람에 지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에 지나지 않기 때문에 지나치게 떨 필요도 없고 굽신거릴 필요도 없고 그냥 나 죽었다 생각하고 이것도 지나가리라 하면은 온 우주를 누가 다스리기 때문에 보좌 위에 어린 양이 다스리기 때문에 할렐루야. 결국은 승리한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지금 사도 요한이 해주고 있다라고 말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주님을 두려워해야 된다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리고 이 세상에 소망 두지 말고 주님 가져온 하나님 나라, 할렐루야. 그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고 그 하나님 나라와 잇대며 살아야 되는 줄 믿습니다. 지금 특검이 어떤 관점에서는 일들을 잘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 특검의 기사를 좀 봤더니 건진법사 청탁 의혹과 관련해 가지고 통일교가 연루된 것이 알려져서 통일교의 그 본부를 비롯한 중요한 곳에 영장이 집행되어졌습니다. 통일교 하면 문성명이 떠오르는데 문성명은 이미 죽었고요. 그 부인 한학자가 뭐라고 얘기하죠? 거기서는 하나님 어머니라고 얘기하죠. 아무튼
한학자가 대표로 있는데 윤석열 대통령에게 혹은 김건희 여사에게 로비를 한 정황이 있어가지고 통일교가 압수수색을 당했습니다. 그러니까 통일교 입장에서 보면은 기가 막힌 일이죠. 그런데 통일교만 압수수색을 당했는가 할 때에 결코 그렇지 않죠. 극동방송의 이사장 누구죠? 김장환 목사, 수원 그 침례교회 수원에서는 뭐 한두 번 이렇게 큰 교회로 손꼽히는 교회일 수 있을 터인데 그 김장환 원로 목사가 또 압수수색을 당했고요. 또 이형훈 목사도 압수수색을 당했고요. 순복음교회, 여기도 순복음교회 이형훈 목사도 압수수색을 당했고요. 또 거기에 이제 중간 역할을 한 사람이 있었는데 해병대 명규인가 아무튼 그 다리 역할을 또 해병대 그 군목이죠. 그분이 한 것으로 알려져서 같이 압수수색을 당했습니다. 지금 무슨 얘기 하려고 하냐면요. 겉모습이 뭐예요? 목사예요. 그러니까 어린 양의 두 뿔을 가졌던 거예요. 그걸 지금 그렇게 얘기한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근데 실상은 하나님이 아니고 실상은 성령님이 아니고 누구의 조정을 받고 있어요? 용의 조정을 받고 있어요. 그들이 하는 일이 뭐예요? 바다짐승. 바다짐승이 뭐예요? 정치 권력과 최고의 힘이 있는 사람에게 뭐하게 한다고요? 경배하게 한다. 그런 짓을 하는 거예요. 그런 짓을.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로 신앙적인 어떤 관점의 정체성을 바로 세우지 않는다면은 그런 사람들에게 휘둘려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사람들에게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 주님이 아니라 어떤 그들이 얘기하고 있는 신 뭐요? 뭐 정치라든지 혹은 돈이라든지 혹은 복이라든지 그걸 섬기고 어떻게 되는 거예요? 천국은 잃어버리는 거예요. 이게 큰 문제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말씀을 보고 내가 말씀을 보고 그 말씀을 삶에 적용하면서 살아내는 영적인 실력을 갖추어야 된다. 아멘. 그걸 얘기한다라고 말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역사는 계속 반복되어지는 거예요. 네로가 있었던 것처럼 우리 시대도 뭐예요? 그런 권력가가 있는 것이고 거기에 또 하나님이 아니라 그런 것들을 숭배하게 하는 말도 안 되는 거짓 선지자들이 있는 것이고 거기에 뭐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넘어가서 신앙 잃어버리고 지옥의 나락으로 떨어지는 사람들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는 것이고 그것이 반복되어지는 것이 어쩌면은 인류사일 수도 있다.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내 신앙 내가 알아서 지켜야 되는 거죠. 그러려면 어떻게 돼요? 말씀을 가지고 분별하면서 사는 지혜가 있어야 된다. 그런 지혜